이 시간 지나가죠 말씀을 보화를 발견하여 바로 사용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3장 44절 말씀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승변도 기뻐하여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인데 가난한 농부죠. 농부가 이제 소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논 200평을 빌리면 1년에 쌀 안 감아주거든요. 80kg. 그러나 요즘에 타산이 안 맞다고 40kg밖에 안 주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당시에 이 나라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 가난한 농부라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이제 소작을 하는 거죠. 1년에 세를 얼마 준다든가. 그런데 열심히 이제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턱그럭 쟁기로 갈다 보니 그러겠죠. 턱그럭 쏘면서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화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다 뺏길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막 약탈해 가잖아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이 보화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소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재물이란 거,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자신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너무나 건강하대요. 권사님인데 건강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 건강검진 한번 받으라고 그러더 이 목사님 그 걱정 마시죠. 내 건강만큼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권하니까 그 건강검진 갔대요. 근데 큰 병원으로 좀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가서 보니까 위암 말기더래요. 위를 다 잘라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받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건강이건 물질이건 이것은 정말로 내 것이라고 포장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을 보면 알잖아요.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정교한지. 인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걸 볼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눈으로 딱 보고 머리에 입력하고 뇌에서 지시를 하면 팔이 움직이고 뇌가 잘못되면 몸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걸 범사에 감사하라. 먹고 소화만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어제 그저께 이제 집에 와서 배가 고프길래 고가 한 마리 이제 먹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 걸린 것 같아요. 걸린 거죠. 그럼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큰일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열 나면 심각하잖아요. 열 났다 하면 코로나 이거 의심하니까 어디 나가들 못하잖아요. 그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뜨겁게 막 이게 열이 나니까 열이 나면 또 몸이 또 춥잖아요. 뜨겁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제는 좀 힘들었는데 와서 손가락을 따고 약을 먹고 그러니까 아주 정상으로 됐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건 한번 걸렸다 하면 막 일주일 그렇게 가요. 소화기관이 이상이 있다면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정말 또 전번에는 이빨 치아에 관해서 한쪽은 이상이 없고 한쪽은 임플란트 2개를 해야 되는데 나이 됐으니까 65세는 30%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잇몸이 완전히 물도 이게 담은 아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석 달 반에 걸쳐서 이제 이쪽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치료를 끝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아이가 먹으면서 나는 오징어를 좋아한다. 마른 오징어를 좋아한다. 아주 이 이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완벽하게 AS는 끝났지만은 정말 완벽히 끝났습니다. 정말 말을 삼가합니다. 우리 언어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농부는요 소작이에요. 톡을 보니까 밭에 보화가 딱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제 부모가 그 많은 그 보화를
아닌가라 집에 놔두면 전쟁이 날지 아니면 도둑이 들어서 가져가 볼지.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런데요. 단지에다 있잖아요. 딱 넣어갖고 감춰놓은 거죠. 근데 그 부모가 갑자기 죽었다든가 그 감춘 사람이 어린 자식이 그걸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또 어떻게 그걸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부모만 딱 알고. 그렇지. 하여간 어떤 사고로 인해 죽었든가 뭐 전쟁이나 죽었다 하여간 죽어버렸다면 그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자녀들은 이제 뭐 그 돈이 너무 뭐 이렇게 땅이 너무나 많다거나 그러면 소작이는 주잖아요.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죠. 소장인 딱 보니까 딱 보화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것은 일단 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그대로 딱 묻어놓고는 이제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런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발견한 거죠. 기쁜 거죠. 그 보화는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1956년도에 베들레헴 가까운 데서의 밭에서요 약 100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달러의 보화가 발견됐대요. 단지 안에 들은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을 가다가 딱 보고는 기뻐한 거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대로 묻어두고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전 재산을 너무나 귀중한 부하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하만 있으면요 안 했더라도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면 모든 거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사실상 이 사람이요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죠. 요즘 시대는 어때요? 그냥 그 일확천금을 말하잖아요. 좋아합니다. 부동산 투기해서 그냥 아파트 한 대 사채가지고 뭐 1억을 벌었니 2억을 벌었니 10억을 벌었니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요 결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100억을 벌었다 해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 맞들인 사람은 그걸 또 해요. 그러다 어느 날 꽝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란 건 이상하게요. 올라가기는 쉽지만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내려온다는 건 참 어려워요. 가령 회장으로 잘 나가던 사장님이 어느 날 망했어요. 그럼 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뭐 비관하고 뭐 이런 것인가? 나가서 일하면 요즘 인건비가 13만 원입니다. 하루만 일하면요 쌀 2푸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20kg짜리. 옛날에는요 내가 제대하고 났을 때는 그때 하루 일하면요 쌀 한 대, 2대 샀습니다. 600원이었어요. 하루 품삯이. 쌀 한 가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0원, 6,000원, 7,000원 그랬어요. 요즘 하루만 일하면요 쌀이 2푸대예요. 2푸대면요 아무래도 2달은 먹을 겁니다. 요즘 참 좋은 시대예요. 나가서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합니다. 왜? 한번 올라간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데 창피하다 뭐 자존심 상하다 뭐 어디 가서 대단한 존재를 하는데 그걸 비우는 데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알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요. 무술과 학문에 능통한 자요. 언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40년 훈련받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나는 말을 해야 누가 듣습니까? 나 같은 건 무엇을 합니까? 이런 단계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잘난 자기 지식과 경험과 이 상식 이 모든 걸 놔두고 코브라를 꼬리를 잡아서 잡잖아요. 사람이 한번 올라가기는 쉽지만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큰 돈을 만지다가요 참 그 인생 큰일 납니다. 한 번 맞들이면 그거 계속 그게 뭐 뻥튀기를 되나요? 정신 상태가 틀어져요. 결코 살아보니까요.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 경험이에요. 충실하게 자기 삶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게 최고예요. 그것이 왜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샀느니라. 사실상 성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사람을 보면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하나하나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저도 어제 집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수족관 보니까 좀 지저분해요. 오늘 해도 돼요. 그러나 어제 좀 피곤하지만 바로 해버리고, 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요, 미루면 정말 안 돼요. 오늘 할 일 오늘 끝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혹은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요. 그걸 놔두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하루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요, 밤에 잠이 너무나 달아요. 그러나 뭔가 남겨두잖아요. 마음에 이게 걸린 거야. 이게 편하들 못해요. 여러분요, 할 일은 그날그날 즉시 해버려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나는 말씀 속에서요, 정말 보화를 발견한 것이, 여러분, 여기 보화는요, 정말 우리가 예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자가 밭을 성실하게 갈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에 대해요, 충실하게. 오늘 하루 예배 갔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것이 보화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때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 예배를 드릴 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즉시 가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 네 아들, 네 가족들 모두들 할례를 받아라. 그날 저녁에 바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데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바로 즉시 하는 거. 나는 정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냐면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미루기를 좋아하면 마음도 편편하고, 그러다가 내가 사업이 망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이 관계를 철저하게 저는 해결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정말 하루 일을요,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나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 오늘 끝내야 돼요.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이것도 보화예요. 그럼 나에게 엄청나게 보화로 온 거예요. 보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을 사람들은요, 미루지 않습니다. 예배 왔으면 예배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요,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돼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되냐면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한 것 보면 알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마스크도 똑바로 쓰고, 마스크도 안경에 김 안 서리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쳐봐요. 참 별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 소자기는 그래서 전제를 팔아 샀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건 우리에게 뭔 줄 아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자신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 말이에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말고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이 딱 온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며 돌아가 전 재산을 팔았다. 전 재산 팔아 샀다. 이 말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말씀이 왔어요. 너무나 기쁜 거야. 전 재산을 팔았다.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하나님 밑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가장 보아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에 두어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 밑에다 두는 거예요. 덜 사랑한 거예요. 덜 사랑한 거. 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입니다. 라헬은 너무나 예쁜 여자예요. 그러나 라헬보다 레아를 덜 사랑하잖아요. 라헬을 1번으로 순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1번에 두는 거예요. 1번. 1번에 그 밑에를 다 부모나 자식이나 처제나 자매나 모든 걸 밑에 두는 거예요. 1번 순위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말씀을 첫째 두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자요. 기뻐함에 돌아가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기뻐함에 돌아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죠. 가령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즉시 순종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상엽니까? 아이 사라가 뭡니까? 100세에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번제로 봐. 이 노인네가 이거 정신 나갔냐 그럴 거예요. 아내에게 상의 안 합니다. 아들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자식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남편이 위에 있습니까? 형제가 위에 있습니까? 이것은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보화를 알지 못한 거. 그러면 꽝이에요, 꽝.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어때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는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이따 증명해 줄게요. 어떻게 해서 100배를 받는 것인가 증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소자기는 이렇게 보화를 발견한 예배드리다 말씀이 다 왔어. 기쁜 거야. 야 그래 은혜가 된 거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요. 그 로고스를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내가 그대로 했다? 나한테 일어난다? 그런 거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해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 그 말은 로고스밖에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큐티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할 때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린 거예요.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렇지 않고 남의 것을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성경 내용이에요. 지식만 전하면 어떤 줄 아세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많이 알게 되면요 바리새인이 돼요. 머리는 알고 남을 판단은 잘합니다. 삶에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로고스가 네마로 임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실제 삶 속에서 생활이 없다면 그것은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저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먼저 목사의 특권은 내가 먼저 받는 게 너무나 좋아요. 내가 받아서 전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누가 금식 기도를 했다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정말 몇 번이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네마로 이게 들리는 거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딱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기쁜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때 그 말씀은 어때요? 말씀을 제 1번으로 두는 거죠. 환경. 가정에서 그런 거죠. 여보 그건 나중에 오고 이거 우선 이거 하자. 그러나 그 말씀이 입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말하자면 아브라함처럼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정말 복이 됩니다. 나나이간의 그 미루는 거 이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철저히 오늘 할 일은 오늘 꺼냅니다. 정말 미루는 거 없습니다. 정말 그게 나에게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이제 그 후속타로 이 보화를 발견했어. 이 보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삶 속에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 보면요.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냥 들어봐요.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년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것이에요. 여러분 레마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 통치가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법이 있잖아요. 신호등도 법이 있잖아요. 빨간불은 쉬어라. 노란불은 이제 중지해라. 뭐 파란불은 가라 이러잖아요. 이 나라의 삶은 그 법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감옥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 법,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있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야 새를 봐라 한 거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랬을 거예요. 새는 날아야 돼요. 날아서 먹이를 찾는 거죠.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 재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찾으라는 거죠. 공유하는 시에 다 준비해 놓은 거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들이 어째서 들의 백합화라고 했을까? 들의 백합화. 들은요 아무도 도움을 안 줍니다. 누가 도움을 줍니까? 사람이 물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죠. 그런 백합화는 어때요? 땅에서 뿌리로 해서 뿌리로와 물을 흡수해 올립니다. 이파리에서는 탄소 동화장을 일으킵니다.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재능으로 물을 뽑아 올려서 또 탄소를 일으켜요.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 도움 없이도. 그러나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거지를 한다. 이 설거지를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나의 은사로 인해서 뭐 남들은 뭐 멋지게 나가고 이러는 그런 거 나의 은사로 인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가족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어때요?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해요. 크다 작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면 크게 뭐라 하나님 크게 쓰실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나라라는 건 그래요. 청소부는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성공자예요. 상대평가를 하면 안 돼.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장사꾼도 있어야 되고 농사꾼도 있어야 되고 정치하신 분도 있어야 되고 또 과학자도 있어야 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서 뜻을 쫓아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성공적인 삶이에요. 이 땅에서 막 거대하게 기업을 일으키고 막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뭐 그게 뭐 하나님 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먹고 즐기고 친구들과 막 잔치를 베풀고. 그런데 어때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사로는 하는 거 아무것도 전도를 했습니까? 맨날 얻어먹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에녹은 전도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도하지 말은 거 아닙니다. 산채를 나갔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능력자 엘리야는 야곱을 써봐요. 우리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를 느끼냐고요? 성경 인물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성경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면 모세 위대한?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충성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200만을 40년간 인도했는데 가나안 못 들어오고 말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시종. 시종이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의 나라 그를 봐라. 그래야만 어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다시라. 이것은 이렇게요. 이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은사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여러분요, 그 어떤 찬송 이런 거 있더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 십자가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흠이 없이 분명. 인류의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건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인류를 위해 지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지는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 여러분요,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내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 따라서 그 받은 은혜대로 기쁨을 받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놨어요. 여러분 남편을 맡겨놨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이득을 이해하지 않고 뭐 내가 이렇게 내 뭐 남편 안 알아줘, 뭐 자식들 안 알아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는 거예요. 십자가. 아셨습니까? 십자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장애를 낳아서 20년, 30년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핀 거예요. 남 보기 참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남들은 큰 일도 안 나는 뭐일까? 그러나 그게 십자가예요. 자신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날 이런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공투시하는 거, 내가 이랬는데 뭐 이럴 수가 있어. 안 알아준다. 자식들이 안 알아준다. 남편이 안 알아준다. 내가 뭐 내 팔자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나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령이 내줘요. 믿음이 다하는 것은요, 그러면 낮아지면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인간과 같이 자신을 낮춘 거죠. 겸손해야 돼, 겸손.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이 되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은 그러면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겸손이 되지만은. 그래서 내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까 증명해 보이겠다 했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 샀다는 것은 보화이신 하나님을 제일로 두고 나머지는 다음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미워한다는 건 다음에 두는 걸 얘기를 해요. 뭐 막 자식도 내던지고 뭐 마음가도 내던지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밑에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참 그 말씀이 은혜 오면 너무나 좋은 거죠. 일반하게 두는 거예요. 새철 먹이를 찾는 것은 백합화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꽃과 열매 맺기 위하여 일을 하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고. 그 예를 든다면요, 참 나는 또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7년 풍년 때요 5분의 1을 저축을 합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을 이겨요. 5분의 1 저축이 일지요. 이게 우리가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100만 원 수입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100만 원 하고 힘들죠. 그러나요 5분의 1 20만 원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500만 원 번다. 그럼 어때요? 500만 원 번다 하면 얼마라고 봅니까? 얼마? 500만 원이면 20%면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저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아니 남들은 500번이니까 뭐 저축을 지만 나는 100만 원밖에 안 버는. 여러분.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거 엄청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번다요.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많이 번다고 돈이 모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5분의 저축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짜장면 살려면 뭐 한 6천 원 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짜장라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농심도 있고 뭐 오뚜기도 있고 뭐 팔도도 있잖아요. 짜장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 안에 양파만 좀 집어넣으면요. 나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000원이면 빵 나는 거죠. 여러분 고기도 그래요. 외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통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환승하게 돼 있고 정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 나라에 뭔 차가 필요하냐고 이런데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놀래 자빠진대요. 세상에 부자들만 있는 비디가 전부 다 있고 교통시설이 얼마나든지 뭐 환승 다 돼 있고 세상에 이렇게 천국이 없다는. 근데 한국 사람들 말 들으면 못 살겠다고 막 죽겠다고 그런대요. 여러분 OECD 우리나라 자살률 1위잖아요. 하루에 자살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7명이랍니다. 하루에 평균 죽는 사람이 37명이요. 코로나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여러분 아프리카의 눈물을 테레봐봐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한 10명이 남은 요만큼 그 옥수수 꺼내가지고 애들이 먹고 그냥 그걸 그 바닥에 손톱으로 막 긁어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막 씻는 것은 이제 물은 어디 무슨 분야 가축이 똥 싸고 막 그래갖고 막 북적물이잖아. 그걸 마시는 거 보십시오. 한국 봐봐요. 너무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 번다. 20만 원 저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 사보십시오. 세금 내야죠. 뭐 기름 내야 되죠. 뭐 고쳐야죠. 뭐 신경 써야 되죠.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 막 비싼 것들 있잖아요. 먹을 때 잠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그전에 나도 폼생폼 살아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우리가 의식한 거 봐요? 안 합니다. 특별히 어떤 손님이 있다면 원래 얼마 전에 정말로 한 분 내가 식사 사준 거 있었는데 정말로 가게 되면 일단은 그걸 샀으니까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나와요. 집에서는 내가 먹을 것만 딱 먹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가서 먹는 거 집에서 딱 그러면 너무나 재료도 신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 5분의 1 저축. 그 말씀 뭐냐? 100배나 받고 말씀대로 행하면요. 부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싼 옷이라고 해서 명품 옷이라도 줍니까? 따져보십시오. 몸매가 아름다우면요. 그냥 포대기만 닦아도 허리띠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500원짜리도 기가 막힙니다. 원인부터 잡아야 돼요. 금사슬을 이렇게 그은 것보다도 인격이 훌륭해야 돼. 인격이 명품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금사슬 요즘은 그거 차고 다녀 보십시오. 잘못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 비웃습니다. 그냥 명품으로 치장한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인격을 봅니다. 항상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띄고 항상 부드러운 언어로 말하고 어떠한 경우도 원망하지 말고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건강을 유지해요. 왔다가도 병이 도망가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항체가 사라진 거죠. 화를 한번 내면 내가 전번에 설교하면 화를 한번 내면 6시간 동안 항체가 거의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강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모든 사랑의 근거예요. 사랑의 근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 그럼 평화가 와요. 기쁨이 와요. 성경 전체는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끝을이에요. 절제. 절제하면 되는 절제. 여러분 100만 원 못 산다요? 아유, 그런 소리 마십시오. 20% 저축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멋진 거 먹은다고 배만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절제를 못 해가지고 마음껏 먹어대가지고 얼마나 비대해가지고 사람들이 웃음거리 가지고 건강에 치명타가 오고, 이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건강한 몸매들을 보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영적으로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절제, 하나님 말씀이 입각해서 말씀은 순종하고 아닌 것은 따기를 자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영적으로 한다울까. 사람 몸매를 보면서요, 난 여인들이요 정말 허리 날씬하게 몸매 갖고 보면 존경스러워요. 정말 자신을 절제하는 거.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거죠. 여러분 아까 그 돈 모으는 것도 절제예요. 절제. 100배나 받은 거예요. 문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100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 살아보니까 그래요. 비치지 마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요, 물론 좋아요. 5억을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를 샀다. 이게 뭔 빚이냐 그래. 천만에요. 빚입니다. 종이에요. 종. 빚의 종이에요. 고르다 살다 죽어요. 왜 종로로 납니까? 당당히 내 것 갖고 살아야지. 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은 뭐죠? 예수 안 믿으면 죄의 종이에요.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 빚을 청산해 준 거예요. 자유요, 자유. 빚지지 마세요. 있는 대로 사시오. 가지고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정말 자유스러워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 보화를 발견했어.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받았어. 전 재산을 팔아 그걸 샀어. 근데 그 보화는요,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한 방에 다 달라고 해도 안 줘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줘. 때를 따라. 필요할 때. 그러죠?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금방 떼부자 됩니까? 아니요. 딱 적정하게 그걸 줘도 이상이 없을 때 탁탁탁 알아서 주세요. 하늘의 보화는. 그러나 우리는 그 보화를 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화를 보존하는 거, 보화를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 열매다. 여러분 인간도 우리 절제 열매 얼마나 아름다운 몸에 존경을 받습니까? 헐말 아니지만은요, 먹는 거 절제를 못하면요 사람들이 비웃음거려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건강에도 치명타고 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절제를 하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거든요. 얼마나 기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피를 채우시는 거죠. 이 길을 막아놓고 끝내면 또 이 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보화가 한 가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보화 같대요. 예배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랍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는 거, 그 보화를 가졌으면 어때?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산 거죠. 그 말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거예요. 제일로 두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 결과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할렐루야.